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에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2000년 이상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체적으로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말을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뜻이 우선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의 뜻이 우선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또 하나, 교회가 오래 지속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팔레트의 물감이 굉장히 다양하듯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색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산, 지식, 성격, 습성, 생각, 나이. 세상에 이렇게 다채로운 모임은 없습니다. 사람들 보고 싶으면 교회 오면 됩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긴장 또는 차이를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르르 다 얼음 녹듯이 하나가 됩니다. 오히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활력이 생기고 건강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청년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활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세 드신 분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 진짜 활동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방, 바깥 지역으로 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히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끊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두 개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을 자세히 읽는 시선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은 그 내용을 벌써 8장에서 11장이니까 몇 장이 넘어간 겁니다.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장소가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일부는 북쪽 베니게로 갔습니다.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일부는 서쪽에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에서 독립국가 중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또 일부는 훨씬 더 북쪽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의 특징은 굉장히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주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로 보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은 복음이 확산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디옥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시리의 안디옥입니다. 두 군데 다 지금 터키에 속해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들을 복음의 확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앙부에 있습니다. 바울이 10년 정도 동안에 전도 여행을 3번 떠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들려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평생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예수를 믿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서의 거점이었습니다. 한편 시리아 안디옥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터키의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하자면 동부, 남부, 동남부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연결이 되고 동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나쳐서 북아프리카로 움직이는 그러한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다다르는 길목이 됩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은 시리아 안디옥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은 행정시설과 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도시로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물건들이 동서남북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경제 도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시리아 안디옥이 이 당시에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시리아 안디옥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나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본문에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로마 사람들이 붙인 로마식 명칭입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성도들이랑 성지순례차 시리아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도로는요, 로마 시대 때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그렇게 아주 세련되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되면 필연적으로 방종과 타락의 문화가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혼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융성하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고 헛헛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있고 아주 세련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일하는, 그리고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고 아주 명확한 명칭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붙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메시아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존재도 알았고, 그리고 언젠가 이 메시아가 우리한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예언서를 쭉 일별하고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호응과 또 동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모릅니다. 성경 모릅니다. 메시아 개념 없습니다. 예수 더욱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메시아, 예수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치냐면 주님이다, 그분이. 근데 이 주님이 이 지역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많은 주님이 있다. 너희들에게 많은 주님이 있다. 이방인들은 주님을 늘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초월적인 그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유연성입니다. 복음의 유연성이란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왼쪽에 있는 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의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뿌려진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 두 군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겨자씨를 밭에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채소밭, 더 정확하게는 정원에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밭에 뿌리셨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정원에 뿌리셨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활용합니다. 이방인들은 겨자씨를 정원에 뿌립니다. 그래서 정원수, 이렇게 잘 가꾸는 그런 정원수로 활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 이외의 사람이냐를 생각하시면서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시각에 맞춰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절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철저하게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무슨 관심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문화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예속이 되면 복음이 인본주의나 내지는 인간의 말이나 통찰력이 없어집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이 문화를 도외시한다. 그러면 복음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추상적이고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에서 유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이야기할 줄 알고 사람들에 맞춰서 내 삶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백인 중산층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 교회는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다 흑인이고 딱 한 분이 백인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있나. 블루프린이라는 데였는데. 와, 어떻게 저분 혼자 백인이고 다 흑인이냐?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모인 교회는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거의 1시간입니다. 근데 흑인들이 그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찬양할 때 특유의 리듬감을 갖고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면 설교 내내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우리 다시 또 한 주간 생활하자. 이런 용기를 받는 모습을 제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백인 중산층들이 모인 교회는 길어야 1시간 10분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1시간 좀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분위기야.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는 일요일 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면요. 전부 전화기 듭니다. 나 지금 가. 어디서 만나.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배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 유연하게 잘 적용이 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할 때 굉장히 경직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누구 만나야지. 나 어디 가면 되고 어디 가면 되고 안 되고. 무슨 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너무 무자르듯이 딱 잘립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져놓고는 계속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나는 이 사람은 만나면 되고 이런 모임에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삶을 교회 잘 나오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24시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성경 읽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영적인 생활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됨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인간됨에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섭리하시는 모든 환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 어느 특별한 일, 어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관심이랑 다릅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상대방의 관심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만나지 않을 사람, 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친구랑 영화관에 가도,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도 다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굳건히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내 확실한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바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갖는 힘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복음의 유연성을 갖고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요, 안디옥 사람들에게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화려한 도시, 풍성한 도시에 살았지만 뭔가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갈급함이 이들에게는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은 바로 지금 우리들한테도 있는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의 정체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죄성이라고 하니까 저는 죄 안 졌는데요.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성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부정직한 것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정도로 죄성을 생각하시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시는 분들은 그런 죄성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죄 졌냐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런 죄성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망자의 본능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가 태어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분이 안 계십니다. 눈 떠보니까 세상인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내진 겁니다. 성경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실 때 첫 인간을 만드셔서 보내실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다 보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으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빈도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하나님을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난 하나님 관계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을 피해? 나 하나님 피할 일 없어.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정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변신의 귀재들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막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겉모습만 보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스스로 발견이 되면 자꾸 나를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는 절대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돌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럴 땐 저런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건 줄 압니다. 우리 사회가 이상적이고 더 이상 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옆집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도망자의 본능이 계속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패배자들의 종교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갖는 사람들 보면 다 패배자들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간의 난관은 있었지만 얼마든지 제 힘으로 이겨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불만족하지 않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절망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 죄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죄성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외부적인 밖의 거를 막 채웁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내 안에 뭔가 채워지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채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하나 노예가 끝나면 또 하나가 생기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노예의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깊게 들어오셔야 내가 있는 죄성을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내가 너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영혼 속에 자유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도망자의 본능이 내 안에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도망자의 본능이 내 중심에 와 있으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겉으로 믿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중심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 도망자의 본능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셔서 야, 너 나한테 와. 그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내 삶의 자리, 내 고민, 내 형편,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지금 바로 내 눈높이에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중앙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나를 중앙에 받아들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다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붙잡고 힘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 갈급함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희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저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다시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자의 근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